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25번째 시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6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욕망덩어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가 평생 취하는 태도인데 이것의 정직한 표현이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욕망들입니다. 그런데 욕망들인 이 욕망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욕구라고 하지요. 이렇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서로에게 있으므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를 욕망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투쟁에서 이긴 자가 주인이 되고 진 자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욕망 작업에서 자존심과 자부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결코 질 수 없는 인정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욕망투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욕망투쟁에서 주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자부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설명이 욕망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읽기 시작해서 자부심을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 전체가 부정적으로 읽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존심과 자부심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배우거나 개발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만나게 될 우리의 믿음의 모델인 모세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배워야 하고 개발시켜야 할 자존심과 자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자존심과 자부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님들의 믿음의 수고 덕에 살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유 없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는 유별난 공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 울음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감당이 안 된 부모님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이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겼습니다. 시녀들을 대동하고 강으로 물놀이를 나왔던 바로의 공주에 의해 모세는 발견됐고 아이에게 반한 공주는 아버지를 졸라 자신의 양아들로 입적했습니다. 동생이 어찌 될까 애끓는 심정으로 동생이 담긴 바구니를 쫓던 누나에 의해 모세의 엄마는 모세의 유모가 되었고 모세를 전적으로 기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살게 된 과정입니다. 모세에 관한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움을 가질 수도 있고 시샘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도전도 받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는 24절로부터 26절의 내용이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소위 잘 풀리는 것을 보게 되면 물론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부러움, 시샘, 짜증, 원망 등과 같은 심리가 자신 혹은 부모님 혹은 하나님을 상대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24절 이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24절로부터 26절을 살게 하십니다. 거절, 고난, 수모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쳐내야 하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보신 믿음은 거절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고 왕자라는 칭호로 불렸습니다. 물론 양아들이었지만 엄연히 왕자였습니다. 왕자는 누리는 특권이 엄청나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행위를 두고 섣부른 선택, 잘못된 선택이라고 실책하십니다.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얼마나 많겠냐며 자리를 거절한 일에 실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위 고지론을 주장하십니다. 고지론이란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입니다. 과장보다는 부장이, 부장보다는 이사가, 이사보다는 사장, 회장이 좋다는 것이지요. 변호사보다는 검사나 판사가 좋다는 것입니다. 말단 공무원보다는 고위공무원이, 국장보다는 시장이, 시장보다는 도지사가, 도지사보다는 장관이, 장관보다는 대통령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지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권력적이고 계급적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구별하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구별하신 적이 없는 일을 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는 차별과 배제를 없애기 위해 탄생한 종교입니다.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며 평등하며 똑같다는 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차등을 두고 차별을 하는 일체의 태도는 소위 권력질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 고지론이 그것의 대표적 경우입니다. 믿음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거절하고 겸손히 섬김과 환대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보신 또 하나의 믿음은 고난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은 태도가 아니라 형편입니다. 무엇 때문에 만나게 되는 형편입니다. 고난은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거절한 것의 대가로 얻게 된 형편이었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고 섬김의 자리로 옮길 때 닥치는 형편인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는 부럽습니다.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의 태도에서 우리는 죄악과 고난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고난의 이유는 왕자의 직을 거절한 것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설명에서는 죄악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왕자의 직은 죄악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쉽고 별 가책 없이 저지르는 자리가 왕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거절했고 그 대가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죄악 거절의 대가로서의 고난, 모세는 이것을 자청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산다고 고난을 필수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악을 거절해야 하기에 고난이 대가로 주어집니다. 더욱이 모세의 경우처럼 약자와 함께하기 위해 자리를 거절하고 죄악을 거부한 경우에는 고난은 필수처럼 따라옵니다. 25절을 세 번역을 읽어보지요.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버린 것은 전적으로 학대받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권력자와 가진 자와는 친구 관계가 아닌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하고, 약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친구가 되고 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보신 또 하나의 믿음은 수모였습니다. 수모.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6절은 25절을 24절과 함께 읽어야 하는 것처럼 25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결국은 24절, 25절, 26절은 연결된 한 묶음의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에게 행운으로 찾아온 왕자의 자리를 걷어찼습니다. 이유는 학대받는 힘없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를 걷어찬 이후에는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자리를 걷어찬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난은 수모 치욕이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어떤 비굴함도 그 어떤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자존심을 지켰고 믿음의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왕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고한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였습니다. 믿음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증명하는 수고였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이후 모세에게는 회유와 협박, 무시와 공갈, 공포와 욕지기 같은 것들이 무섭게 날아들었을 것입니다. 신변의 위협은 물론 살해의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당당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기대한 상을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기대한 상은 하나님 나라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바라본 것은 상이라고 표현됐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상, 즉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본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서의 각종 수모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기에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비용도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대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은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것, 소중한 것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자존심이고 자부심입니다. 또한 견뎌낸 믿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사실도 자존심으로 작동하고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글자 그대로 사실이 됩니다. 시편 23편은 믿음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무서운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으슥한 골목길을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센 팔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멋있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들이 내게 함부로 못하도록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 오늘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가장 높은 자리까지도 내놓은 거룩한 영적 자부심의 사람 모세를 배웠습니다. 그의 태도가 너무도 보배롭기에 1만 분의 1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힘과 믿음을 주시오면 기꺼이 살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